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권의 옥중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4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심경과 그의 정황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심경,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수십 년간을 투옥 생활하셨던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빌으면, 그분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감옥은 단순하게 몸이 갇혀 있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신이 피폐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고 자기 연민의 마음에 빠져드는 곳이 바로 감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유 없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인들 같으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힘들고 지내기 어렵지만 감옥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름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살갗이 닿을 때마다 그 온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유 없이 미워지고 증오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미움의 증오의 감정과 대상이 혼재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그곳이 얼마나 인간에게 참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것이 사람에게 많은 고민과 고독에 빠져들게 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쓴 글이지만 편지지만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놀라운 은혜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신사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답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그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었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규명해주고 참 복음을 설명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평탄하고 평온한 일상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그분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발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내가 머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일상의 나의 영성과 경건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영성과 삶의 경건은 내 평소의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경건과 일상의 영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교회에 대한 뿌리를 일러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 가운데 신약 시대로부터 생각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진단에 따르게 되면 교회의 진정한 태동과 뿌리는 바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만세전에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입장을 사도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 명제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교회에서 그대로 우리가 고백되고 있는지는 늘 우리에게 질문과 성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교회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 세습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침투되어서 교회가 세상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침투해서 과연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과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히 맞나? 과연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로 통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단 유일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과 책임, 권한과 권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런데 이것은 축복과 특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자 책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축복이 축복답게 쓰여지게 될 때 그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색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상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회의와 논의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고 실천해가는 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책상에 딱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이
바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애들도 제법 됩니다. 책상에 앉으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책상에 앉자마자 아이들이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요 갑자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다 생각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2시간이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어야죠. 쉬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에게 갑자기 미안한 행동이 생각나게 됩니다. 미안한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내죠. 한참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들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공부하려는 것에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지요. 사과를 하고 정리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책상에 앉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저는 뭐 문과였지만 제가 이제 공부가 좀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이 좀 안 되고 뭔가 머리가 복잡할 때가 되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적용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저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일부러 보기도 싫은 수학 문제를 품고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일본에 있는 유명 대학들, 뭐 동경대학의 문제들을 푸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됐는데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한 30분, 1시간을 계속 풀어가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언가를 하면서 해결책과 돌파구를 찾아가는 게 학생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교회가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적인 개념이고 집합적인 개념이지만 교회는 특정한 가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해가 오직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과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건 그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화해를 하라는 건 일정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리가 담합을 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해의 근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화해론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론은 우리가 화해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화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게 바로 진정한 화해인데 그 화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입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 화해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속에서 이 화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화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에 대한 답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갈등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늘 삶으로 입증해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기체적으로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게 뭐죠? 유기체라고 하는 건 생명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한대의 팽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 없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한다는 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장과 성숙인데, 이번 명절에 저희들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논의를 많이 하고, 특별히 뭐 이걸 논의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차 마시다 보면 또 다과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누는데, 그때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좋은 교회가 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형제들이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좋은 교회가 뭔가,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각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대화 가운데 저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도 나름대로 목사로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형제들 모이면 제가 별로 얘기할 계제가 안 돼. 하도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에 저희 모두가 다 수렴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는 뭐냐?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만이 팽창하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한 교회, 좋은 성도,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됨이고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사고는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죠. 더불어. 교회는 같이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특출난 리더와 한 부서만의 성장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함께 세워가면서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을 대비하고 있죠. 하나는 옛사람과 뭐예요? 새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럼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압구정동 근처에 가게 되면요, 동네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누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형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존재는 뭐겠어요? 외형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보시게 되면 스크루지 영감님께서, 어른이시니까 영감님께서 탐심과 탐욕이 되게 강했잖아요. 욕심쟁이였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갑자기 삶의 방향과 태도와 입장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명절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긴 휴가 때 여행을 다니다 오면 여행 휴가증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후유증을 앓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될까? 여행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여행지 가서 가족끼리 모였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다 온 게 아니라, 물론 일상과 좀 다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명절이나 연휴가 보내고 난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형제간에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도 듣게 되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로 맺혀지고 우리가 결혼으로 맺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지만, 명절에 모이지만 내가 원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 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럴 때 그 모임 그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무조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5장 22절부터 이하의 말씀과 오늘 6장의 말씀은요, 세 가지 종류의 관계로 오늘 말씀의 어떤 의미를 풀어가고 있는데, 5장 22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의 사례로 나오고요. 또 6장 1절부터 4절에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6장 5절부터 9절에는 뭐예요? 보스와 그런 종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특히 5장 22절 이하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아멘 하시겠어요? 주로 아내들이 아멘 안 해요. 누가 아멘해요? 남편들이 다 아멘을 한다는 거죠. 역시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면 좋겠는데 뒤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쌤쌤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 부모님들이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휴 하는 말씀이 나와서 또 균형을 묘하게 이룬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은 또 뭐예요? 상전들은 지금 조금 용어 격하니까 보스로 바꾼다고 할 때, 보스가 우리 그 종족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종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위에 보스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화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노예와 종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묘하게 고민이 들죠. 왜냐하면 누구의 승리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다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절반의 승리 같은 느낌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마치 공자님 말씀인 건가? 마치 이거도 저도 좋다 그러게 했던 황희정승의 말씀과도 같은 건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상호적 의식과 상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남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확대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인식할 때만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당시 교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교회에 주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여인들과 종과 노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고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이제 털을 잡고 또 하나의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과 사회에서의 그들의 계층 구조와는 전혀 다른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가 박힌 돌이 된 것이고요, 굴러온들과의 상충되는 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매우 희귀한 케이스고요, 박힌 돌은 박힌 돌이거든요. 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회 성장학자 중에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동질 집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서로 간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다르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상호 간에 불편함이 없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사회학 이론으로는 충분히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내가 속한 모든 기득권과 이해를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입증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임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파국을 일으키지 없어요. 만약에 큰 싸움을 벌이게 되면요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은 어때요? 그 딸은 어머니하고 크게 말다툼 벌일 때가 있어요. 평생 안 볼 것처럼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화를 내면서 떠났는데 그 딸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엄마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아줘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관계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족을 잘해주는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가족을 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논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가족이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우리가 감싸 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구심점이 바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인식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면, 누군가에게 잘하고 싶으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가족은 친밀한 거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면 무조건 잘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잘하려면, 잘해주려면요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할 때 뭐예요?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해하지 않으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왜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로운데 상대방마저도 행복해하는 게 이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저 예전에 이제 공장에서 몇 개월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칫솔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칫솔 만드는 공장에서 일회용 칫솔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그 3교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야간 일을 자처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건데 밤을 꼬박 세워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주로 추운 겨울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언제 밥을 먹냐면 저녁에 밥을 식당에서 시켜놨다가 밥이 식으면 중간에 이제 그 한 3시나 4시 정도에 이 밥에 녹여가지고 이제 그걸 먹거든요. 근데 그 밥을 한 몇 개월 먹으니까 위장이 다 상하고 안 좋아졌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힘든 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밥 먹는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공장장님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 분이었어요. 말투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대방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짜증으로 가득 찬. 근데 그분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장이 동생이었어요. 본인 형인데 공장장이죠. 동생 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기쁜 일이 없겠죠. 늘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항상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해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니까 그 기뻐하지 않음을, 스트레스를 아랫사람들에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분이 하는 그 모든 횡포를 저희가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우리 지방에서 온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심경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럴 수 있구나. 본인이 행복해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기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해도 칭찬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을 해요. 저 인간이 나를 왜 칭찬하지?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 건강하게 칭찬을 받아봐야만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사실 관계로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어느 교회나 가면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분들 있게 될 때 대개는 담임 목사님들이 나이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인 것이겠죠.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교육자분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대개 보면 어느 교회나 보면 담임 목회자분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훨씬 더 젊고 어리신데 항상 체력으로 넘치는 분들 누구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지칠 줄은 몰라요. 매사 일을 벌리고요. 항상 어떤 일을 주도해요. 근데 부교육자분들은 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위치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도한 것과 그 일들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김 부장님이 계시고 박 대리가 있다고 할 때 이 김 부장님은 산에 오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주말마다 등산을 하려고 해요. 박 대리는 너무 싫지만 이게 위계상에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어느 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 부장님 박 대리에게 이번 주말에 자네 뭐해?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이번 주말에도 산에 올라가자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부터 박 대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날 비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유일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불행하게도 비가 안 와요. 왜냐하면 김 부장님의 기도가 훨씬 셌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산을 오르는데 김 부장님은 막 성큼성큼 올라가요. 그리고 뭐 지쳐하고 있는 박 대리에게 얘기하죠. 젊은 친구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본인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본인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원해서 기뻐서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은요 당연히 힘이 들지 않지만 누군가가 부담스럽게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지만 사랑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부담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을로 위치하게 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는 게 먼저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먼저 맡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사모하도록, 그 일을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린 예배는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그 경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대한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일을 향한 열망과 갈망함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5절과 6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일을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 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속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종과 노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원리로 보면 이 말씀 먼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보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게 이게 교회 이치고 이게 교회 방식인 것이죠. 어느 군목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인데 그분이 그 교회 군 부대에 있는 교회 군목이시니까 교회 군부대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집사님 한 분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섬기게 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오실 때 사복 입고 오지 마시고 정복 군복을 입고 교회 오시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집사님 주보 나눠주실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집사님 거기 정복 군복 입으시고 주보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이세요.
군대에서는 장군은 진짜 장군이에요. 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셔요. 하나하나. 그럼 주보 나눠줄 때 인상 쓰고 해요? 네? 아니죠.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게다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소문이 전 부대에 퍼지게 된 거죠. 야, 이 교회에 가면 장군이 주보를 나눠주고 인사를 한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등병이 장군에게 경례하는 그 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 이등병에게 경례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 조직은요,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조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종과 노예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상전들로 자신을 생각하는 모든 보스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본을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앞에 뭐가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자녀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한다는 건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면 그것은 다 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고 유산으로 우리가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준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과 신앙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되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은 뭐예요? 코람 데오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께 대하듯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지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맺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으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주변의 이웃들과 열방들에게 전하는 귀한 책임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농사.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삶의 현실 가운데 나누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